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다 저를 보십시오.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탁에서 하신 설교를 모아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유월절 설교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의 제일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유월절 설교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란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뜻은 잔잔하던 마음을 휘젓는 것입니다. 가라앉아 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떠오르도록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까요? 사단이 합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단이 이 일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은 반드시 염려로 이어집니다. 염려, 헬라어로 메림나오입니다. 뜻은 전체에게서 떨어져서 고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마음, 하나님과 연합해 있지 않은 마음이 바로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져 있으면 그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 평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심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근심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근심하면 우리의 육체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는 백혈구와 적혈구로 되어 있습니다. 적혈구는 피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요, 몸 안에 들어오는 여러 병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하얀 고름이 생깁니다. 그 하얀 고름은 백혈구가 병균과 싸우다가 죽은 흔적입니다. 백혈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B임파구와 T임파구입니다. B임파구는 몸 안에 들어오는 병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B임파구가 죽이지 못하는 병균이 있습니다. 뭘까요? 암입니다. 왜 암은 죽이지 못합니까? 암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이 아니라 몸 안에서 생기는 병균이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자체적으로 생기는 암은 B임파구가 죽이지 못합니다. 그럼 누가
이 일들을 하느냐? T임파구가 합니다. T임파구는 몸 안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찾아내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T임파구가 많이 생기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암센터를 운영하시는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루에 5개 또는 6개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암세포들을 T임파구가 매일 잡아먹게 됩니다. 즉 건강한 사람은 T임파구가 많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백혈구 안에 T임파구가 많이 생기고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T임파구는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 몸에 뇌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기쁨을 느끼게 만드는 엔돌핀이 돌 때 T임파구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말은 근심은, 걱정은, 염려는 몸에서 T임파구가 생겨나는 것을 막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 몸에 T임파구가 많이 생겨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침받는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프랑스 의사 알렉시스 카렐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심과 싸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그 근심과 싸우는 법을 아십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근심을 물리칠 수 있죠?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을 때 그 근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그 근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합니까?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께 즉시 나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다 헬라어로 피스티오입니다. 신뢰한다, 신뢰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지, 나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예수님을 신뢰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들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걸 주님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으로 근심이 있다는 걸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표현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아십니다. 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근심이 뭔지를 잘 아시고 그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하는 일 가운데에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상한 마음을 고치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친다, 히브리어로 하바쉬입니다. 상처난 부위를 붕대로 튼튼하게 감싸는 겁니다. 상처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상처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말 안장에 앉혀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바쉬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에 사랑의 붕대를 감싸주십니다. 마음의 상처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을 일으켜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상처를 멈추게 해주시고 그 상처에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상처난 자들을 적절한 말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상처난 자에게 필요한 위로의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님은 곤고한 자, 그 곤고한 인생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곤고하다, 히브리어로 야앱입니다. 완전히 녹초가 된, 모든 힘이 고갈된,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다 지쳐버린 영혼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인생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다. 주님은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우리는 즉시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배는 이해받는 시간이고 위로받는 시간이고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생겼을 때 그러므로 주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마음속의 근심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생겼을 때 주저없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올해 춘계 대신방 때 한 권사님 가정에서 권사님에게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시집살이를 혹독하게 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내기 위해 호주머니 속에 조약돌을 집어넣고 조약돌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매끄럽게 하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셨으니 잘 이기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그것도 효과가 없을 때는 참을 인자를 종이에 100번 써서 그 종이를 만져서 반드시 참고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종이를 만지며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혹독한 시집살이를 살았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신으로 인해 남편과 또 시어머니 사이가 틀어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이기게 해달라고 울고 견디게 해달라고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시어머니도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녀들은 전부 다 결혼했고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근의 일입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한 모든 걸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꿈속에 나타난 남편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힘든 순간순간을 다 기억해내며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애썼다. 수고 많았다. 진짜 사랑해. 꿈이었지만 그 한마디 말에 권사님의 마음에 쌓여있던 아픔과 서러움이 다 씻겨져 나갔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 번 권사님에게 나타나셨는데 앞으로 나타나지 않고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쓰러질까 봐 뒤에서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걱정스러운 모습이 느껴질 때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안 넘어져요. 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권사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 혼자서 근심과 싸우려고 들지 말고 즉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즉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주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늘 근심이 생길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 그 근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합니까?
두 번째, 혼란한 상황을 겪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그때도 주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또 곧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미래에 제자들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 또 실패에 대하여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현재 있는 근심은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의 예상과 기대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요?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주님은 잠시 후면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줄 알았고, 예수님이 이제 이 나라의 왕으로 이 온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상과 다른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목자를 잃은 양처럼, 엄마를 잃은 갓난아이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대와 소망이 꺾이고 원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때 내 기대와 소망이 꺾이고 내 기대와 소망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내일이면 엄청난 고통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주님인데, 그런 주님이 자기는 걱정하지 않고 제자들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겪게 될 고통만을 주님이 주목하여 안타까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양인 우리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예상과 다른 상황에
놓이게 만드셨다면 그것도 결국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왜 떠나십니까? 제자들을 위한 천국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일이 기대와 소망과 다른 상황에 놓여서 당황하지만 결국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에 놓일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부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어부들은 배가 흔들려서 배멀미가 날 때 지평선을 바라봅니다. 지평선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고 육체도 안전하게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확실한 한 가지 진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렇게 결정하시고 이런 걸 허용하신 이유는 그게 내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게 왜 유익인지 모를 때에도 이것이 반드시 내 인생에 유익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모든 상황, 소망이 꺾인 모든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 그 근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합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허물과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에 대해서도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오늘 14장 바로 앞에 주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거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때 그 배신하고 떠나는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아플까요? 내가 가진 믿음이 고작 이것뿐인가? 그렇게 깊은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상황을 미리 보시고 미리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죠? 제자들이 어떤 실수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스스로 용서하기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용서받기를 단념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아무리 실수가 커도, 아무리 내가 저지른 악이 참으로 부끄러워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든지 널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므로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시면 그냥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용서받으면 금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이 걱정했구나, 괜히 근심했구나, 괜히 염려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될까? 이 생각을 골똘히 하다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 질문에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속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뭘까요?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자격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이 저를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격이 아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저는 제가 구원받은 것도, 제가 용서받은 것도, 제가 목사 된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당당하게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 연약한 저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나 목사의 길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자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큰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제 죄와 허물보다 더 큽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저없이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주님의 용서를, 십자가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고 거룩한 직임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지도록 근심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근심과 잘 싸우려면 주님이 누군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깊이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마다, 소망과 기대가 꺾인
상황에 놓일 때마다 변함없이 우리를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진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좋은 일이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실수와 죄로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 주저하지 말고 즉시 나와야 합니다. 시간을 끌지 마세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주님의 용서가, 십자가의 용서가 더 크다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심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와 진리를 붙들고 싸워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은 근심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통로를 막지 않고 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이해와 치유로 모든 근심에서 자유케 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